교회의 순환과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순환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핍박과 그리고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영의 전쟁 혹은 이 영은 마귀 혹은 사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미가엘과 영의 전쟁,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사탄, 이 영은 2차로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참으로 귀한 계시의 말씀이 오늘 12장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에 있을 동안에 이 교회는요, 지상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가 무엇이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비결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밤모섬에 갇혀 고립된 그런 현실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상황 속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적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실제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는데,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세메이온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세메이온, 예, 세메이온인데 영어로는 사인. 뭘 사인해 주잖아. 우리 뭡니까, 서울 시내가 복잡해도 교통 신호, 이 신호등 때문에 사고 안 나고 잘 다녀요. 신호등을 뭐라고 하냐, 사인해 주는 거예요. 가거라, 좌회전해라, 정지해라, 빨리 노란불 켜지면 조심 수도. 이 사인이에요, 사인. 이 사인을 이게 만약에 없으면 정말 혼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좌측으로 가야 되겠는데 좌측 가려면은 뒷차에게 뭘 보내줘야 돼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좌측 깜빡이를 켜고. 그러면 뒷차가 저 차가 좌측으로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 사인.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사인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하늘에 마치 영화의 어떤 그 스크린처럼 변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담은 장면들이 막 연극하는 것처럼 지금 나타나는 계시를 요한 사도가 본 것입니다. 구약에서 큰 이적이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큰 이적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뭐 강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뭐 땅이 벌려서 악한 자 뭐 고라의 자손 삼켜버리고 뭐 바위에서 물이 생수가 터져 나와서 먹고 이런 이적도 있지만 더 그보다 중요가 큰 이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꿈. 이런 환상이나 꿈을 꾸는 것이 최고 대단한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우리에게 큰 이적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런 이적이나 환상을 요즘 잘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보여주시지도 않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복되게도 하시고 또 병 고친다고 하니까 뭐 구약시대나 병 고쳤다고 그러지 요즘에도 그런 소리 하냐고. 요즘에는 병 안 걸립니까?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메이온이 자주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주님의 뜻이 담겨진 그런 이제 환상, 이적을 표적을 보았는데 우리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아멘. 여기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이적은 아주 존귀한 이 여인을 보았는데 얼마나 존귀한가 하면은 해를 입었다. 해를 입었다. 다시 말해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여인 자체가 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해처럼. 무슨 그 드라마 제목도 해를 품은 뭐 있었죠? 달을 품은인가? 해를 품은 여인? 달. 예. 그런 뭐 드라마 제목이 있었어요. 해. 여인의 그 아름다움이 강체가 그 영광스러움이 해를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해가 둘러싸인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태양처럼 빛났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막 해같이 빛나게 해보려고 어떤 때는 왕조 시대 때는 머리에다가 여인들이 뭘 쓰죠? 뭐 간도 쓰고 빛나게 해보고 그래도 뭐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었다. 달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달은 언제 뜨는 거죠? 밤에, 캄캄한 밤에.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도 빛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왜? 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보름달 뜨면은 막 아우 대낮 같다 막 그러지 않아요. 달이 있었다. 캄캄한 밤에도. 그래서 1절 말미에는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별의 아름다움은 언제일까요?
까만 밤에 낮에는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낮에 없어요, 별이? 낮에도 있어요. 그러나 햇빛 때문에 이 별의 그 이력이, 별의 반짝임이, 별의 그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 별이 빛나요? 밤에 빛나는 거예요. 밤에 빛나는 밤에. 태양이 있을 때는 별의 가치와 폼이 잘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지고 난 후에 제대로 빛을 발휘하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존귀한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냐? 여인의 정체가 뭐냐? 오늘 푸른 성에 나온 여인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해같이 빛나는 이 여인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가 항상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가보면 합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항상 나타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법궤를 메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면 강물이 갈라지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서 전혀 빛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달빛 같은 빛으로 희망을 주고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햇빛과 같은, 달빛과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아니 이 지금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캄캄한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 빛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그러면 하야시키면 누가 대통령이 될까? 마땅한 분이 없다고 말들을 하는 것이 식당에 앉아 있으면요, 틀려요. 하야하면 누가 대통령 하냐? 누구 찍어주냐? 찍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식당에 앉아 있으면요, 들려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불안과 어두움이 세상을 덮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더욱 빛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어두움이 뒤덮고 악한 세력이 덮어버려서 끝장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한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됨에 아프기 시작했다. 해산할 때는 여인들이 아프잖아요. 배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인이 해산한 아이는 누구일까? 이 여인이 해산하는 아이는 누구일까? 여러분, 구약의 교회의 목표가 있어요. 신약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 구약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하는 것이 구약교회의 목표인데, 세상은 이것을 저지하고 이것을 막아보고 이것을 어찌든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고 영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고 아예 2살 이하의 모든 사람을 다 아이를 죽여버리기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서 헤로당이 2살 밑으로, 혹시 전에 또 낳았을지도 모르니까 2살 아래로 다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고, 앞으로 낳은 아이도 낳으면 다 죽이도록.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다. 영은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인데, 세상은 이것을 저지하고 막아보려고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해산한 아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적그리스도는 여인의 해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러므로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픔도 있다. 아이를 낳을 때는 아픔이 있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은 나도 이제 어머니가 됐구나. 그 아이를 보고 그 조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며 애를 쓰며 통증을 호소하며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참았던 그것들이 아이를 낳고 싹 잊어버려. 할렐루야. 이 부르짖음에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과 예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즐겁고 평안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막 속이 상하고 말이죠. 때로는 아유, 내가 교회 안 가면 더 이런 소리도 안 들을 텐데. 때로는 어떤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어떤 경우는 아내가 막 갈구고, 그래서 그것에서 지면은 아이고, 왜 교회 못 나오시냐고 그러면, 아유, 가족 평화를 위해서 그냥 싸우기 싫어서요. 이런 분들이 더러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항상 즐겁고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여러분 때로는 아픔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즐겁고 평안한 것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힘들다고 아유, 나 여기 못 낳겠어, 됐어 그러는 여인 없잖아요. 아이를 뭐 할 때까지? 낳을 때까지 온 힘을 다 줘서. 옆에 있는 분들은 또 조금만 더 힘써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참아.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견디어내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언제 무엇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3절 4절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사도 요한이 본 이 이적 사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에게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용? 붉은 용이 등장했다. 붉은 용. 왜 용이라고 하지 않고 붉은 용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 언문 주해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성질이 나면 얼굴이 어때요? 우르락부르락 하잖아요. 그것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용이 지금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전쟁해가지고 얻어맞았어요. 천사한테 졌어요. 꼬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성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르락부락 해가지고 땅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지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좀 잡아 자기의 분을 좀 풀어보려고 붉은 그런 얼굴빛을 띠고 이렇게 뭘 삼키려고? 해산하려는 여인을 삼켜버리려고 했다. 교회를 삼켜버리려고 했다. 아까 해산하는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삼켜버리려고 했다. 뭐가? 붉은 용이. 여기 한 붉은 용은 사단을 말하는데, 빛이 붉은 것은 그가 극도로 잔인한 살인적인 증오심으로 불타는 것을 상징하는 계시라, 그런 이야기. 이렇게 극도의 살인적인 핍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어르신들 얘기해 보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다. 언제부터 교회가 컸냐? 그때 당시는 다 골방에서 예배드렸다. 골방에서. 그러므로 지하실 교회, 2층 교회, 골방 같은 교회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극도의 살인적인 핍박 속에서 5, 6절을 보시면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야, 그래도 이 말씀이 있어서 천만다행. 해산을 했어요. 해산을 했는데 이 아이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제자 12명만 이렇게 세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인적인 폭압을 행해도요 교회는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반드시 이 폭압적인 악한 세력을 이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게 되고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뱀들이 참 많습니다. 용들이 많습니다. 붉은 용도 있습니다. 이 악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닙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도전을 했습니다. 영은 지금도 타락한 기독교의 이단 운동을 여러분 이렇게 앞세우고 그래서 참된 복음의 운동에 대하여 도전하고 진리에 도전하고 하나님 통치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도전하고 저희 교회도요 막 세워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아파트에서 쫓아왔어요. 심야기도 하는데 막 쫓아왔어요. 악을 쓰고 그랬어요. 경찰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냐? 이 동네뿐, 이 아파트 안에서 왔다. 다 잡아가라. 그리고 어떤 분에게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짓밟으려고 하는 교회는 세워지지만 당신은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대할 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것 같지만 이단의 세력이나 이런 악의 세력에는요, 저는 생명을 겁니다. 가끔 그런 것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생명을 겁니다.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통치에 이 붉은 용은 도전하니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붉은 용과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교회는 반드시 최후에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은 또 보혈피가 나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이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고 견디고 이기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사탄과 미가엘 천사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가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실패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전쟁에서 지고 최후에 이제 발악을 하지만은 결국은 사탄은 패배하고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겼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곤세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키는 그들 때문에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승리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세력, 영의 세력들을 붉은 영도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쫓겨가고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여러분 부르다 보시면요, 승리의 계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어느 정도 인내한다고요? 어린아이를 낳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 낳겠다, 포기다,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 어머니 여인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이 포기해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도 아가 조금만 더 힘써봐라, 조금만 더 견뎌라, 막 그러잖아. 그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은 같이 막 힘을 써주잖아요. 저도 우리 천국이 낳고 몸살 나버렸어요. 저도 몸살 났어요. 저도. 견디는 믿음을 소유하며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해가 둘러진, 여러분, 해가 둘러진 해처럼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믿으시면 두 손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곤세로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오늘 또 주의 보좌 앞에 저희들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보혈의 권세를 힘입혀 주셔서 해가 둘러진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도 주님이여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